자, 오늘의 말씀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발가락으로 장기알과 공기알을 옆에 있는 통에다가 이렇게 옮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퀴즈. 이분은 세계적인 운동 선수인데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 맞춰보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유롭게 한번 말해보세요. 축구? 땡. 수영? 오, 땡. 네. 힌트, 육상 종목입니다. 체조 땡. 마라톤 아니. 높이뛰기 정답. 박수하세요. 와. 전혀 높이뛰길 거라고 예상이 안 가시죠? 네, 사진 내려주시고. 이 분은 사실 누구냐면 우리나라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의 훈련 장면을 잠깐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 뭐냐면 발가락으로 이제 그 장기알과 공기알을 옮기면서 발가락 근력 강화 훈련을 한 거예요. 이게 높이뛰기는 이렇게 도움닫기를 해야 되는데 지면을 박차고 뛰어오를 때 강력한 힘을 주기 위해서 발가락 강화 훈련을 아주 피나게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 장면이 얼마 전에 영상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 도쿄 올림픽에서 우상혁 선수가 굉장히 텐션을 올리면서 관중들이 막 웃으면서 호응을 유도하던 장면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남자 높이뛰기 역사상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는데 4등을 하는 아주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올림픽 전까지 우상혁 선수가 자기 개인 최고 기록이 2m 31cm의 높이를 자기 개인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 개인 최고 기록을 2020년도 올림픽 전까지 한 번도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달성을 하지 못한 상태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상혁 선수를 주목해 보지 않았는데 결선까지 올랐고 결선에서 무려 자기 기록보다 0.3mm가 더 높은 2m 35cm를 넘으면서 아주 대이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 기록인데 그 당시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높이뛰기 역사상 가장 높은 올림픽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우상혁 선수가 여러분 대박을 냈다는 거 아십니까? 올해 2월 달에 체코에서 열린 국제 높이뛰기 대회에서 우상혁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올해 4번의 국제대회가 다 있었는데 그 4번의 국제대회를 다 지금 우승하면서 2024년 파리 올림픽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높이뛰기 선수 중에 세계 랭킹 1위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우리나라 선수가 육상에서 높이뛰기 그것도 세계 랭킹 1위에 지금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육상 약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혁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상혁 선수가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상혁 선수는요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발보다 오른발이 1.5cm가 작은 짝발이 되었다고 해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 선수로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해 나갈 때 다들 당신은 실패할 거다, 그만둬라 옆에서 다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상혁 선수가 정말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운동 선수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엄청난 고강도 훈련을 감당하고 극복할 때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잘 준비해야 되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특징이 있는데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 성장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PPT 화면 한번 또 띄워주실까요? 숫자가 이제 30, 37, 40, 70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숫자일까요?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나타내는 숫자일까요? 맞춰보실 분? 제가 조금 아까 말했는데 맞았습니다. 다윗이에요. 자, 숫자 계속 띄워보세요. 30. 다윗이 30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이때는 30살의 왕이 되긴 했는데 유다 지파만 지지하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7년 후에는 37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하고 70살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는 숫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다윗 설교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대단한 업적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요, 한 단계 한 단계 굉장히 힘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다 거쳤을 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마라톤 대회 중에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1897년부터 시작됐는데 무려 120년 넘게 진행되어 온 굉장히 권위적인 아주 유명한 대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자가 있었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황영조 아닙니다. 이봉주가 2001년도에 이 아주 유명한 마라톤 대회에서 무려 1등을 하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에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반적인 마라톤 대회보다 더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이 대회 때 상금도 아주 크게 걸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석했는데 무려 38,700명이 이 대회에 선수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회에 참가해서 상금도 굉장히 세게 걸었으니까 과연 누가 우승할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요. 1등부터 10등까지 무려 7명의 선수들이 한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힌트, 아프리카. 가나땡. 케냐 정답입니다. 대단하신데요. 누구예요? 역시 우리 선생님은 다르시네요. 케냐에서 7명의 선수가 일단 케냐 선수가 우승을 했고 탑 10 안에 7명의 선수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하기 전부터 전 세계 마라톤을 주름잡고 있는 나라가 이미 케냐였어요. 이 대회에 벌써 6년 동안 케냐 선수들이 계속 우승을 하고 있었고 2000년까지 10년 연속 케냐 선수가 10년 연속 우승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1년도에 그 기록을 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가 10년 연속의 그 케냐의 기록을 깨고 우승을 차지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상 강국하면은 사실은 미국 또 유럽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체격도 좋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과학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육상 강국으로 다양한 종목에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케냐는요, 1인당 국민 소득이 500달러도 되지 않는 너무너무나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동할 만한 조건과 형편과 환경이 안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태반인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나오고 또 10년 연속 우승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것에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케냐라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 마라톤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오는 것이지? 막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전문가가 칼럼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글을 남겼냐면, 한번 띄워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처절한 고난의 환경이 가장 좋은 마라토너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케냐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매출하게 얘기했죠. 고기 먹고 싶어요 막 얘기했잖아요. 고기를 못 먹어요. 케냐 사람들이 고기를 쉽게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지방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라톤을 하기에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빼는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고지방 칼로리를 섭취 안 하고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마라톤 하기에는 아주 최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 케냐는요, 일반적인 지대보다 2,500m가 높은 고지대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거기서 살게 되면 이미 폐활량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두세 배가 높게 그렇게 훈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화라는 것이 없어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전하려면 막 뛰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겁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거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자동차도 별로 없고 도로가 없으니까 그냥 몇 킬로미터, 때로는 수십 킬로미터를 뛰어가고 걸어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그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볼 때는 가난한 나라고 굉장히 불행하고 가난의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악조건을 뒤집어 보니까 마라톤을 하기에는 너무나 최상의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냐가 마라톤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악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왜 이러지? 나의 신체 조건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내 환경과 상황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열악하고 악조건인 상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 보면 그 악조건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 최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다윗은요, 악조건 투성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별명이 있어요. 광야의 달인. 여러분, 왜 광야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줄 아세요? 광야를 다윗이 열심히 연구해서 광야의 달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을 하도 쫓겨다니는데 광야를 여기저기 그냥 도망다니다 보니까 10년을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숨고 이 길 저 길을 다니다 보니까 광야를 그냥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완전히 달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용어로 도피, 후퇴, 침투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지형지물, 그 광야와 그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 그 모든 지역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조건들이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최상의 조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까 전에 제가 30, 37, 40, 70 말씀드렸는데 30살에 왕이 됐는데 어떤 왕이었다고요?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유다 지파, 12개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인정하는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37살에 모든 지파들이, 모든 국민들이 지지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공식적으로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수도를 옮기는 일을 한 거예요. 반쪽짜리 왕이었을 때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수도는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되고 나서 모두가 인정하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수도를 옮겨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다른 나라가 이미 점령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이미 그 예루살렘 성을 다른 나라가 점령하고 있는데 다시 그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으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성의 지형이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굉장히 공략하기 힘든 지역이기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은요 좌우로 아주 가파른 절벽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상상해 보세요. 절벽을 막 올라가서 군사들이 막 거기를 쳐야 되는데 절벽 막 이렇게 급경사로 올라가면 위에서 그냥 돌멩이 내려 찍고 막 이러면은 금방 죽고 너무 많은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오더라도 지금처럼 그 당시에 무슨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군사들이 거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의 지형지물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또 블레셋에 막 왕명을 다니고 이러면서 모든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지하 상수도관이 있었어요. 지하 상수도관을 굴을 팝니다. 다윗이 군사들하고 굴을 파서 밑으로 굴을 파서 예루살렘 성을 군사들이 침투 작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안에서 공격하고 밖에서 공격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손쉽게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너무너무나 괴롭혔던 그 골리앗 있잖아요. 이미 예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 블레셋을 아주 2번이나 강력하게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역대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흥하고 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몇 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가 나라를 너무너무나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그 악조건을, 그 훈련을,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결국엔 그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훈련을 잘 견디고 감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또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훈련하고 계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나는 이럴까? 왜 나의 상황과 환경은 이럴까? 불평 불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나 그렇게 쓰시려고 그런 힘든 과정도 겪게 하셨구나. 나 이런 환경과 가정 형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구나. 나중에 이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어떠신가요? 그것이 여러분
불평 불만이 있고 악조건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훈련을 한 단계 한 단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 그것을 우리의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잘 버티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